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제 마찬가지. 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증거해드렸고요.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우리 다시 한번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재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뭔가?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까?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영원히 죄에 처하게 되어서 사망하는데 그 원인은 성령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영원히 죄에 처해져 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 그러면 성령을 해방했다. 그럼 성령이 뭔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분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게 죄인데 이 죄는 예수님이 계셔서 전할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이 돼서 성령의 이른비의 성령이 인을 칠 때 기름을 부어야 알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인칠 때 그때 뭐예요? 그 성령 받은 자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저들이 술 취했어. 저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자기들은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의 그 계명을 따라서 지키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말을 갖다가 막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은 술 취한 것 같아. 술 취한 거. 그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해방죄. 그러면 왜 성령을 해방할 수밖에 없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 천국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돼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이건 예수님이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좀 알고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우리는 그냥 무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한 거고 더 해서 우리가 좀 아는 것 같고 선포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것이 바로 그를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진리가 아닌데 우리 다 사망으로 가실 뻔하셨어요. 저도 사망으로 갈 뻔했어요. 열심히 했던 자인데. 사도 바울도 사망으로 갈 뻔했어요. 열심히 했던 자예요. 그 열심히 예수를 죽인다 그래서 자기를.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고, 그죠? 얼마나 기가 막혀. 나는 내가 왜 사망으로 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갔는데 내가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망에 이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모든 죄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다. 사람의 모든 죄. 이게 무슨 죄지? 또 해방하는 해방을 사하심. 무슨 뭘 해방했지? 자,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시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이른 빛되는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때 그 이전까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부터 시작해서 70인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거였어요. 죄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해방했어. 근데 이들은 모르고 해방한 거예요. 모르고. 근데 뭘 몰랐느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모든 비밀을 열어주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것이 전해지기 전에는 그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법적 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도 죄 졌고 다 죄져서 모르니까 그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셨던 우리 각인의 심령에는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된다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후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이 제정되어 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받고 좋다고 왔다가 이 말씀을 대적하고 간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해방자가 돼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 근데 저들은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게 이게 틀렸지 네가 틀렸지 오케이 틀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 나중에 결론은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해방했다면 나도 해방했다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돼요. 저라고 무슨 안 이루어요? 그 결과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지.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저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성령이 주셔서 전하는 것뿐이지 내 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네 걸 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의 때가 오면 이 말씀을 해방한 자는 이게 진짜 영원히 죄 가운데 채워버린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무슨 내가 누구를 때려서 누구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해방한 것이 영원한 죄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땅에는 씨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씨가. 근데 이 씨가 성령을 해방하려고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해방하는 자의 씨면 그가 해방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래 내가 적그리스도다. 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걔는 팔자가 적그리스도로 돼 있어. 이미 태생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지가 아닌 척하고 있는다 해서 그게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방하고 가는 사람들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 왜?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이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와서 앉아서 못 먹어요. 그 먹는 척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다 토해내버리지.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가. 그러니까 못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미 씨가 그런 씨면 정해져 있잖아요. 가라지와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고 왜 성령 해방해? 마음 고쳐먹고 다시 돌아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 말씀이 전해지면 그 밭에서 받을 씨만 받아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나 역시도 이 진리의 말씀이 와서 10년을 기름 부어서 전하는데 이 과정이 없었던들 저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모르고 제가 얼마나 20몇 년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했던 것이 다 헛된 거였어요. 왜? 말은 근사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니 선교를 하는데 말은 했지만 성경에 있는 진리도 모르는데 무슨 성경을 건축하고 그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다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폐역해져 버려요. 황무하게 되버려 이 땅이. 왜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다 땅이 황폐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저도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도 그들과 동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니까 이 산 가운데 가니까 성령을 왜 해방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데 기쁨이 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데 그것을 내가 왜 해방을 하냐 이거지. 절대로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어디 가서 공부해가지고 배워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주시기 때문에 내가 왜 성령을 해방하겠어요. 그 우리 후사님들도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이 기뻐서 듣고 있으면 이 속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데 어디 보자. 뭐가 틀렸나 보자. 그걸로 오신 분들은 얼마 못 가시면 오래 못 있어요, 여기. 예, 그렇게 오신 분들은 좀 이따가 다 체크하고 가버려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 뭐냐면 3년 반 동안에 다 클린업하고 오셨기 때문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있어요. 아닌 척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간단한 것이 이 진리를 모르면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구나. 진리를 모르면. 종들도 입고 있는 그 묵은 옷이 다 버리고 새 옷으로 씻어내야지 종들도 여자의 부활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의 생명으로 산영을 방에서 가는 거예요. 그들도 씻어내야 돼. 예. 그들은 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에 그 묵은 곡식들이 잔뜩 껴있는데 그거 다 씻어 벗기려면 죽음이지. 죽음. 근데 그건 씻어내야 돼.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저에게 생명.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 자, 그러면 이 범죄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생명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복음, 천국의 말씀.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주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주어지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지 않고는 받을 길이 없어. 어떤 목사님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그 돌을 닦은 도인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는 이 생명이 주어지게 돼 있다. 주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해방을 시키는 거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해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비유로 전한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다 열려야 돼요. 성경이 전부. 네. 성경이. 그 우리는 성경에 지금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비밀들이 다 열렸어요. 지금. 주님 오는 때까지 다 알아요. 네. 그러니 다 열렸으니 그 의미는 뭐예요?
나를 미혹시키고 세상 것으로 덮었던 내 안에는 영의 생명이 눈을 뜨지 못하게 다 덮었던 이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사라지고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 다 계시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도 그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얘기해. 성령 받으라.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성령이 뭐예요? 뭔지를 알아야 받지. 응? 이때는 오순절이 아니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게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 왜 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 이게 대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받을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언해 버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야 그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 천국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이 땅의 죄를 사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범죄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오셔가지고 있는 2000년 전에는 그때 사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살아. 그럼 예수님이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난 자로 택정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려면 2000살이 돼야 돼요. 여기서 2000살. 2000살로 기다렸다가 또 나오면 한 예수님 하나님 뜻에 너 2300년 살아라. 왜냐면 내가 올 때가 2300년이니까 살아. 그러면 올 때마다 있다가 나올 때마다 때에 따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계속 할 수가 없잖아. 말씀을 계속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고 아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을. 그 성령이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 지금에게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 지금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줘야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에게 영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들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 복음이 계속 전파돼 가야 그들에게 이 생명이 들어가야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열매를 거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 다닐 때부터 성령 집회 불 받아라 해가지고 얼마나 불 많이 받으셨어. 여기 계신 분 거의 다 불 받았을 텐데. 근데 말씀은 없는 불이야. 말씀이 없는 불이면 무슨 불인 줄 알죠? 말씀이 없는 불은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 그래서 정말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우리는 정말 유치원생들 소꿉놀이 했어. 소꿉장난했다고. 그리고 그냥 하여튼 이걸 보면 어린아이 같은 일이 다 그런 일이야. 그런 일. 성령을 모르니까. 지금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선지자들 그룹들은 지금도 떨고 있어. 성령 불에 지금도 떨고 있다고. 지금 떨고 막 자빠져갖고 난리쳐 지금. 근데 그 불은 진리가 없는 불이야. 그건 타 죽어요. 타 죽어. 예. 자,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사랑을 전달하는 그 영은 성령이에요. 우리의 영에게 영과 영을 교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주신 건세를 알게 하는 거예요. 건세.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 우리가 옛날에 그리스도 사랑 그러면 그 복음성 같이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데 말씀이 없는 사랑이야. 이런 사랑. 저도 엄청 울었어요. 이 그리스도 사랑. 근데 그때는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 음률 있잖아요. 그 음률에 감동이 되는 칭해요. 말씀은 모르는데. 그래도 그때는 어릴 때라서 그거라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거라도 저기 어린이 때는 또 그 유치원 그걸 받아야지 뭐 지금 이렇게 두 증인에 대한 뭐 이런 건 못 알아듣잖아요. 두 증인.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그랬고.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편지가 정말 성경을 열면 이 사랑이 너무 진해요. 사랑이. 그래서 성경을 때로는 주님 오늘 데이트 여기까지 딱 닫아버려야 돼.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말씀이 들어오니까. 끝이 없이 들어오니까. 요즘에 제가 영업 뛰기 바빠요. 닫으세요. 그럼 딱 닫아. 그럼 또 기다리셔. 왜냐면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아시니까. 재밌어요.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모든 걸 감지하시기 때문에 다 하세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성령은. 뜻을 모르고 하면은 그냥 답답함이 정말 이 숨이 막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안에. 예? 그래서 부활할 자, 영생할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망 권세를 멸망시키고 이 땅에 새롭고 산 길인 부활의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열 분은 오직 독생자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열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열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들은.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참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겠다. 대사가 되게 하는 게 하늘의 대사. 이 사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한 대사.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모든 왕권의 통치자신데 왕권을 가진 통치자신데 그분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지체인 몸들이 이 땅에 하늘나라의 대사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 대사는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이 땅에 다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한 이 땅의 마지막 한목직책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건세를 준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임명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지. 세상의 임금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세상에도 이 세상 원리도 미국의 나라의 대사가 한국 땅에 와 있어. 근데 미국이 싫다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대사를 만약에 죽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거덜나는겨. 우리나라는 거덜나버려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건드려? 멸망당하는겨. 다 멸망당하는겨. 이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자,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거. 예. 그래, 어떻게 대사 같아요? 우리들이?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팔자가 좋은겨. 태생이 타고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서 났다고 정해 벌써 말씀. 좋은 시로 정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 버렸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어?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 자녀로 자녀는 생긴 게 좀 달라가지고 외모도 좀 다르고 뭔지 모르게 인격도 있고 말하는 것도 하늘의 소리로만 착하고 막 이러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분별이 되겠지만 우리 후사님과 제가 대사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잘 못 느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 기름 부음이 강한 우리 얼굴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알아요. 저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걸 알아. 보여요. 그래서 하늘의 대사의 건세의 직분에 그 외모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게 된다고. 근데 세상은 지금 시커매지고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피골이 상접되고 지금 막 돈의 이 고통에 스트레스에 얼굴이 막 시커매지기 시작하고 걷다가 막 시커매 담배 술에 막 쩔여가지고 살고 막 대대로 되라 뭐 하고 살고 막 이렇게 사니 그 얼굴이 어떡하겠어요? 그 얼굴이 그 근심이 가득하고 다 병에 다 눌려서 이렇게 살아. 근데 우리 후사들은 얼굴이 해와 같이 반짝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저들보다 뭐 더 가져서 빛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영생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 제가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전에는 좀 시커맸어요. 그전에는 빛이 반사가 안 됐어. 왜냐면 쳐다보는 눈도 굉장히 그렇게 뭔가 오시면 저게 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눈이 다 풀렸어. 얼굴이 그냥 고운해져가지고 있으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왜 말씀이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감사한지.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와가지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탁 태어났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야. 택정을 받았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세가 꼿꼿하게 앉고 사람들 앞에서 정중하게 앉고 또 이 예의 범절이 탁 있고 또 말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저 12제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예?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께로 났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은 그들뿐이 없어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들밖에 없다. 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선포했는데 그걸 따르는 자들은 그들밖에 없어. 그럼 그들이 그래 따라가야 돼. 간 게 아니에요. 끌려간 거지. 끌려서
성령이 강제 집행해서 끌고 가는 거지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후사님들이 십자가 길을 가고 계시는 건 아는지 모르겠네. 아세요? 네, 그래요. 십자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들. 예. 그래서 껍데기들을 다 벗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영의 생명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그 영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었다가 또 이 영은 부활하는 생명이에요. 왜 부활을 해야 될까? 이 영이 왜 부활을 해? 예수님이 그러면은 창세전에 계실 때 말씀으로 계실 때 부활했어요? 거기서? 창세전에 계실 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이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성부 아버지가 함께 계셨는데 거기서 아버지 저 깝깝해요. 싹 부활했어요. 그 품속에 있는 게 너무 오래 있어요. 싹 부활해 나왔어요? 아니죠. 그 왜 부활을 해야 될까? 영의 생명이. 이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집인 육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은 피조물의 세계, 이것은 영생할 수 없는 그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영생하실 분 육을 가지고 100세 넘기 쉽지 않을 텐데 요즘에도 아무리 찍고 별짓을 다 하고 뭐 다 좋은 거 먹고 뭐 무슨 요즘에 뭐 건강식에서 엄청 먹는데 뭐 그렇게 먹어도 100세 넘기 쉽지 않을 테요. 그 120세? 그 모세동을 120세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그 120세가 영생입니까? 아니죠. 영생이 아니지. 진짜 그 한순간 지나가는 거야, 한순간. 네. 그런데 왜 그러면 부활이 왜 부활이 필요하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의 실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하나님. 이 영의 실체가 말씀이 하나님이었어. 근데 이 실체가 영으로는 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는데 그분 안에 있었던 독생자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을 때 그 말씀으로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 형상 본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나왔는데 이 육신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부활해야 되는데 이 부활을 하니까 육이 덮고 있는 거야. 육이 다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실체는 창세전에 생명이었는데 피조물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육적인 삶을, 육신의 삶을 사는 거야. 육신의 삶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내게로 와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영의 생명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들어올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었는데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가게 되고. 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 곧 그분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 권세는 네 안에 영생하고 부활하는 말씀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입혀지니까 네 자신이 성육신이 되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데 말씀이 임했어. 말씀이 임하니까 내 육신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돼버려. 이 성전이 되니까 내 안이 육신의 삶이 거룩한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성육신이 돼버려. 성육신이 된다는 건 왜? 내 자체 생명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기업을 세우고 아무리 번창해서 잘 나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금으로 집을 짓고 별짓을 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자녀의 권세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이 자녀라는 권세가 딱 인을 친다는 건 너에게는 성령이 인을 쳤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늘의 일을 완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권세를 얘기해. 이 권세. 그래서 그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바울도 이제 내가 사람에게 나지 않았대. 자기가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났지. 자기는 그렇지 않대. 하나님께로 났다고 그래 자기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이미 그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성육신되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을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되는데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그분의 안에 있던 생명은 이 물질 세계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머리,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영생을 던져.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던져. 그 말씀이 좋은 씨가 온 땅에 퍼지는데 우리 육신 안에 그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지니까 그 말씀으로 심어져 나오니까 내가 추수할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의 열매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말씀 속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아직 부활이 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그 창세전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할 이유가 없어. 근데 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해서 물질 세계에 오셔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다시 가려면 반드시 육이 죽고 영이 부활되어서 다시 가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가시는데 그럼 왜 이 과정을 왜 겪으시냐면 이분은 교회의 머리인데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몸과 연합을 이루어야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완성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은 그곳에서는 부활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영존하고 영생하는 곳이니까. 근데 물질 세계로 와서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왔을 때는 이 땅에서는 영존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도. 예수님이 다시 하늘 보좌로 가시려면 그 길 외에는 갈 길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시는 것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연합을 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되어서 그 몸이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늘에서 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길은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나는 다시 나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간다. 너희들도 다시 이 땅에서 다시 너희들도 부활의 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시 사는데 어떻게 사냐?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이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내 음성을 듣고 부활될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니, 하늘에서 난 자들은 예수님도 하늘에서 났는데 오셨는데 그를 성령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셔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냐? 악한 자가 저를 부활하지 못하게 해서 죽여버려서 사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하고 미혹을 하고 죽여도 그분은 이미 그 안에는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육이 죽어도 생명이 영이 부활해버리니까 그분은 살아서 하늘보좌로 가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멸망당해버려요.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비교해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역사할 수 있게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 권세가 멸망당하는 거지. 어둠이 빛을 비추는데 어디 빛의 자녀들이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거기서 딱 가로막고 못 나간다 비사. 그리고 앞에서 막아요. 빛이 쫙 나가는 순간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어둠의 존재, 흑암의 존재들은요 먼지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두려워하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만 우시고, 예, 이제 회개도 그만하시고 이제 그걸 알고 내 몸이 신령함으로 부활될 수 있는 기름을 담아야 돼. 그것이 지혜자예요. 지혜자. 그러면 그 기름이 담아주면 사망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사님들이 지금 이 말씀을 먹고 기름을 채우는 것이 십자가의 길에 내가 못이 박히는 거야. 깊이 박히면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육적인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우리는 다 흉내는 냈어도 진리의 말씀, 성령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사람 소리를 쫓아가고 이 땅에 지식을 쫓고 교훈을 쫓고 사방팔방으로 다니다가 이제 진리를 찾아서 자기의 양식을 찾아서 오게 된 거야. 예. 셀모니 연어가 한 바퀴 쫙 태어나서 돌고 태평양 한 바퀴 쫙 돌고 자기 본향으로 딱 돌아갈 때는 이 장성한 자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 여정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여정이 이제 때가 돼서 주님 올 때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보좌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땅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하늘과 땅에 속한 자들이 구별되어 있어요. 이 땅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줬다는 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지각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그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구나. 생명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로 오신 분이고 성령이 와서 그분의 아들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비유를 다 풀어주고 나니까 아,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심령이 아니고 내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성령을 해방할 수도 없고 예, 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당할 수도 없고 예, 거룩한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의 그 사명을 알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보세요. 이 성령께서 지가 걸고 참된 자를 알게 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 걸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던 성령 그 안에 있었던 말씀의 씨, 좋은 씨, 복음의 씨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그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몸이 바로 뭐예요? 신부였다는 거예요. 신부. 그래서 이 예수님과 신부를 중보하는 사역이에요. 중보하는 사역. 성령은. 그래서 성령께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영역이에요. 중보의 영역. 그래서 하늘에서 말씀으로 오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을 하는 중보의 영역이에요.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통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을 일으키는 중보권을 가지고 있어요. 중보의 영역. 이 중보의 영역이 가장 깊은 영역의 기도예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중보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중보의 기도인데 그 중보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내 안에 있던 생명들이 다시 아버지가 함께 영화를 다시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분의 핵심적인 중보예요. 중보. 그러니까 왜 당신의 지체, 당신의 거룩한 신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이고 당신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의 영역이에요. 이 중보가 완성이 되는 게 교회의 완성이에요. 교회 완성. 그것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 심판주의 권세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은 이게 시간이 좀 더 갈 텐데 괜찮은지 모르시겠네.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얘기를 해줘야 이게 은혜가 함께 되니까. 예,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27절에 말씀이 바로 중보의 완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으니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지체인데 너희가 이방에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끌려서.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과 또 그분이 말씀인 것과 그분이 영원한 생명인 것과 성자와 성령으로 오신 삼위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만 봐버리면 그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어떻게 돼요? 검은 아저씨들 뭐라 그래요? 예수는 선지자야, 선지자. 아니면 성인. 이렇게. 네, 그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 안에는 뭐가 없냐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할 수 없지 못하고 있어.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거는 껌껌한 데니까 또 글로 가시면 되죠. 자기 본향으로 다 가면 돼. 네, 자기 본향으로. 뭐라고 할 것도 없어. 네. 자, 그래서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임도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는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이건 지금 뭐예요? 이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건 지체들에게 나타나는 게 지체들에게. 몸들. 예수님은 머리잖아요, 머리. 이 지체들에게 이것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한 하나님이고 동일한데 이 지체 주시는 그 은사가 다른 것은 지체에 따라의 사명의 역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자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 예수님도 머리고 그분의 지체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안에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있고 헬라인 안에도 받은 자가 있고 종이나 자유자 안에도 다 성령을 약속을 받은 자가 있는데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인데 만일 발이 지체 중에 다리가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또 기가 이르러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나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씨가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가 그 말씀이 부활하고 영생하는 그 부활의 생명체가 되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려면 그 말씀 안에 씨의 씨가 그 씨의 정체성과 씨의 그 사명과 그 씨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씨들이 다 달라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어떤 씨는 눈의 역할을 하는 씨도 있고 어떤 씨는 손의 역할을 하는 씨도 있고 다 다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들에게 존귀를 더해줬다는 거예요. 존귀. 그래서 몸 가운데 그래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자 보세요. 이게 진리의 성령의 기름을 안 담으면요 이 땅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안 되니까 같은 지체를 하면서 맨날 싸워. 같은 지체를 하면서. 왜냐면 쟤는 왜 저기 장로 되고 나는 왜 안 되고 얘는 부장 되고 나는 왜 안 되고 맨날 이게 반장 부반장 이것 갖고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맨날 분쟁. 왜? 이게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들에게 존귀를 줘서 몸이 분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에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부어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지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사명은 말씀을 줘서 전하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말씀을 전했다 해서 내가 뭐 머리가 더 돼서 눕고 뭐 앉아서 아시겠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라면 주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짭이 아니에요. 어떻게 좀 하실 거 있으면 저랑 좀 바꿔서 저도 좀 한 일주일 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뭐 저기 혹시 기름이 부음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갖고 하루씩 바꿔가지고 저도 휴가도 좀 갔다 오고 좀 이래야 될 텐데 세븐데이 일하니까 저도 막 이게 입술도 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받으시는 분은 즉시 연락 부탁드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지 저도. 자 그래서 보세요. 만일 지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저기 우리 지체가 어디 좀 고통이 있으면 좀 아프세요? 좀 저분이 좀 아프고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아파요? 진짜요?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제가 지금 좀 입술도 트고 힘들었는데 좀 마음이 오세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지체는 이렇게 같은 몸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손가락 알아봐요. 이 손가락 별것도 아닌데 알아봐요. 온몸이 열이 나고 다 아파요. 열이 나고. 발가락 나는데 저 발톱 잘못 잘라갖고 빼면 피 나서 골무면 걷기도 힘들고 막 열이 나고 힘들어. 이게 지체라는 게 지체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지체의 그 역할이 그렇게 큰 거예요. 다. 각자 지체의 영광을 받으면 다 즐거워한다잖아요. 전부 다.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머리는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연합이 돼. 그 연합이 되어 있어야 영광도 같이 얻게 되고 고통도 같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연합체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예비한 그 한세겔의 축복이 임하지 못해요. 연합체가 되어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 자에게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한세겔의 그 마지막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방주가 예비되고 식물을 저축하게 되고 공급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야 종과 시민들이 이 새하늘과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그들이 추수가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제 정말 이 말씀을 담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우리는 연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되게 돼 있고 영광도 함께 받게 돼 있고
누가 더 낮고 높은 게 없는 거야. 오직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 외에는 높은 자가 있을 수가 없어. 다 동일한 거예요. 다 동일한 거예요. 각자 지체해준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런 역할은 더 낮고 저건 더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가 와서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예배한 영광을 목도하는 그 놀라운 시기가 우리의 생존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